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를 과도기 시대라고 합니다. 봉건적이고 절대적인 질서에서 이제 근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질서로 바뀌던 시대였기 때문에 18세기를 과도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 과도기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데 영향을 준 책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로 가는 모든 나라들이 이 국부론을 자기들의 참고서로 삼을 정도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 국부론은 영국의 애담 스미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애담 스미스는 18세기 초에 태어나서 18세기 말에 죽은 전형적인 18세기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상가들에 대한 오해가 있듯이 이 애담 스미스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이 스미스는 너무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렇게 강조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미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은 인간의 이기심이 물건을 생산하게 하고, 그 이기심이 서로 물물을 교환하게 하고, 그 이기심이 서로 분업화를 이루게 하고, 그러한 이기심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활동의 이기심이 무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사회 번영과 질서, 그 범주 안에서만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지요? 따뜻한 밥과 빵이나 우유를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신 빵과 우유는 어떤 축산업자나 제빵업자가 그 마음이 너무 긍휼이 많고 이타심이 있어서, 야, 내가 저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불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한 푼이라도 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빵과 우유로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서 행한 행동이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에 풍성한 그러한 복을 갖다 주게 되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기 욕심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자본시장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의 시스템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는 다 같이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같이 못 살아지는, 질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질,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을 움직이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기적인 욕심.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을 겪고 나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대홍수를 겪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자연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놔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본성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겪어도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실 때 그들이 조금 수준이 높아지거나 어떤 질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져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잎으로 온갖 인본주의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버렸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있는 그대로, 수준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준이 높거나 양식이 조금 뭔가 이렇게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건방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겸손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또한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으시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회의 체제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욕심이 있는 나 같은 죄인이 그 구성원으로 있는 한 그 사회 시스템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1946년 10월 1일에 마오쩌둥,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와 레닌 공산 사상을 받아들여서 중국 공산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잘 살자 해서 이 농경 사회를 산업 사회로 이렇게 대약진 운동을 해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약 1,500만에서 5,500만 명이 굶어 죽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1966년부터 약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해서 종교, 문화, 유물, 유적지 같은 것들 다 파괴를 하고 홍위병을 동원해서 모든 자국의 문화를 스스로 다 파괴했어요. 그때 공자의 묘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체제의 폭력성과 경직성으로 인해서 온갖 지식인들과 종교인들과 문화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반달리즘의 어떤 이 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도처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뒹굴게 되어지고 그리고 4천만에서 8천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981년에 집권을 한 덩샤오핑,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흥묘백묘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흥묘백묘가 뭐냐? 체제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잡든 흰 고양이가 쥐를 잡든 쥐를 잡는 게 좋은 고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쳐서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모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중국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도입해서 경제를 크게 성장을 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진핑이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지금 중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 전략에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라고 하는 독단적인 그러한 이 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굶어 죽게 했다면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알았어요. 인간이 본성 자체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에게 돌아가야 그래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는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누가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집단 농장의 공동 생산은 그 생산량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자꾸 그러한 주의로 가려고 하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력 투구를 해서 사업장을 일으키겠어요? 잘못하다면 자기가 구속되고 그것 때문에 배가 망신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업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럼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지요. 고교 평준화 좋지요. 비평준화해서 자꾸 평준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단체는 이미 다 평준화가 되었고, 우리 경기도도 2025년이면 전체적인 평준화를 한다고 합니다. 경쟁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평준화해서 다 같이 질을 낮추는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가 과연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이 양육되고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기초과학을 좀 더 발전시키고, 요즘에 맞는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4차 산업에 뭔가 이런 사업체를 크게 일으켜서 거기에 파생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직장을 얻어서 소득을 높여야 그 사회가 좀 더 발전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일본 강점에 의한 배상을 무상 3억, 유상 2억, 산업 차관으로 한 2억에서 한 8억 달러를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주는 배상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위안부로 가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개인당 한 30만 원씩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포항제철을 세웠어요. 지금 말하는 포스코죠. 거기에서 철강을 생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또 조선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나라 중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조금 잘 살고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모든 배상금을 다 똑같이 다 나누자 해서 n분의 해서 다 나누어 줬더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은 다 같이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장황하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 체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체제와 시스템 안에 있어야, 조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왜 깨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40주 40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춤추고 노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처음에 너한테 만들어준 그 돌판과 같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다시 내 계명을 새겨주겠다 해서 모세가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 그 계약 맺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한 그 맹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왜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없으니까. 비록 시내산에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달릴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고 7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니까 그 말씀이 모래알같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성령이 그 말씀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모래알과 똑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들을 때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세상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단들은 활성화되고 기존 교회는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들고 있다고 그랬죠. 미국만 그러나요? 우리나라도 이단들은 점점점 왕성해져 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못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단들의 특색이 말씀을 아주 그냥 자세히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만. 근데 교회는 말씀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이단들은 힘이 팔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더니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에 그랬어요. 교회가 더 많은 제자가 생기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도에 복종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왕성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도 살릴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두 번째 말씀을 받고 와서 그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꼭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합니까?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불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진심이었다. 진심.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큰 복을 주시어서 번성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겠다. 그 자손이 세상의 모든 대적을 이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야 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왜? 원래 주인이셨으니까. 원래 그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안 섬기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었으니까 그 죄악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속을 해주시고 다시 원래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의 주 되시는 것을 첫째로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대속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을 바꾸십시다. 주인을 바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별스러운 것을 다 해도 주인을 안 바꾸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손에 장을 지져도 안 바뀌어져요. 아멘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이야. 주인을 바꾸는 게.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뭐하라고?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예수의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 일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션 사명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사명부터 버려버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 생명이요, 생명.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쳐버리지면 안 돼요. 사명은 우리 생명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나서면 안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통통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자기를 좀 일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땅을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포크레인에 앉아서 여러분이 땅을 파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동분서주하고 막 뛰어다닌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일하도록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능력은 어떠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나 그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예수님만 일할 수 있도록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체제가, 이것이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제가 되고 시스템이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 약할 수도 있고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체제 안에,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가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자본주의가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하여서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어떤 일을 했지만 그것이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성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66권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삶의 영육간에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